여러분, 사랑의 방향성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방향성.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서 나의 사랑이 바로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향하는 겁니다. 아내가 뭔가를 원하는지를 알고서 뭔가 세심하게 살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고요. 또 아내도 그렇게 하고요.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향했던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에게, 이 둘이 합해서 아이에게 그 사랑의 방향이 향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연애할 때는 그냥 몸 지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만 아주 이렇게 향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로 합해져서 아이에게로 향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요, 이제 자다가도요, 아이가 우우 소리만 나면 그냥 몸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네. 신기한 게 아내는 잘 못 듣는데 어떻게 저만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아기랑 같이 있으면은 아기가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봐요. 몇 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그때부터 깨 있었냐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이제 점점 아이에게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향했다가 이제 단지 향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 될 때까지. 하나가 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확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향했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확장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결혼입니다. 유대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무엇을 보내냐면 가마를 보냅니다. 아가서 3장 7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가마와 함께 이제 가서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혼인을 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결혼날이라는 거죠. 이후에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아주 쏟아 놓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서로 함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같이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감탄과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찬사와 감격으로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1장에서 보던 교통 기억 혹시 나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찬사가 그치지가 않죠. 근데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눈동자만 바라보고 아주 이쁘다고 그랬었는데요. 4장에서 1절부터 보면 이제 눈동자를 바라보고 머리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치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고요. 3절은 입술, 4절은 목, 5절은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고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서로의 매력에 아주 푹 빠지게 되는 거죠.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교제, 언제까지? 하나 될 때까지. 하나 될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서 함께 실과를 먹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 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데요.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낮아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왜 하나가 되고 싶으실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할 때에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됨은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획일화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화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할 때 같은 행동을 해서 같은 곳에 머무른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잠을 자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요, 그 생각이 다르면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됨을 알려주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참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도출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죠. 다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동시에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라는 것은 위격을 이야기하는데 인격과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또 위격이 이 세 분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트라이온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이는 3를 이야기하고요. 유는 1을 이야기해서 3, 1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트리니티라고도 쓰고 트라이온 갓이라고도 쓰는데 이게요. 사람의 상식, 논리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또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하시는 사역과 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주로 창조, 섭리의 사역을 맡으셨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것을 직접 오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직접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며 성자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성령은 성자가 이루어 놓은 일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적용하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다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따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일하실 때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성자가 일하실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또 동시에 성령이 일하실 때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다만 누가 주로 일하셨냐에 그건 문제입니다. 이제 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속해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이 서로에게 종속되시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종속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노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노예 같은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따른다는 거죠. 이 세 분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고 서로에게 따르고 특별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는 이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하나 되자 하면 너 나에게 따라와. 네. 보통 내가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전통, 내 바램, 내 믿음 네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 서로가요. 서로의 장점이 있고요. 서로의 특색이 있고 서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요. 나에게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가 되자면서 왜 나한테 안 맞추지?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죠.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단지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똘똘 뭉쳐 계신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께 쏟아질 때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와 성령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죠. 내려놓음, 포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가 되냐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가 될 것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요. 서로 가운데 사랑 안에서 누구에게 맞추냐면 아버지에게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네. 이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가운데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던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 주인이었던 나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내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포용, 포기, 그 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맞추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해오는 것들을.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했던 것이 나에게는 정답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건 벌써 오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에 끼워 맞춰야 되겠다. 예. 억지로라도 꺾어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50년, 60년을 해왔어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배려가 없고 인정이 없고 존중이 없으면요.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의 그 기준이라도 다른 사람을 교정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억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수 있고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 안에 서로가 포기하고요. 포용하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 생활 방식, 행동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모습을 포용한다는 겁니다. 포용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일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수도사 로렌스라는 사람을 이제 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제 그가 문제 많은 수도원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수도사들 몇 명이 나와서 맞이를 한 거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런 노수도사가 새로 왔구만. 들어가서 접시나 닦으쇼. 예, 그랬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수도원에는 처음 부임한 이 수도사에게 이 접시 닦는 일을 시키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는 이제 로렌스 수도사는 수도원의 문제가 여기 있음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렌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접시를 닦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접시를 닦는데 접시를 닦는 동안에 젊은 수도사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어떤 핍박을 했겠습니까? 이 접시 이런 식으로 닦아서 되겠어? 그렇게 닦지 말고 여기를 닦아야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놔야지. 하나하나 다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로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접시만 닦는 겁니다. 하루는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나서 감독이 이제 이 수원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주로 높은 사람이 오면 누가 와서 마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마중을 하는 것이 아주 그것이 이제 예의인 거죠. 그래서 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원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의 원장이 어디 계시냐?
봤더니 우리 원장님 부임 안 하셨는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3달 전에 벌써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해서 파송했는데 그제서야 젊은 수도사들이 막 쩔쩔매고 허겁지겁 식당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로렌스 수도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접시만 닦았다는 거죠. 그렇게 로렌스 수도사의 겸손을 본 이후에 젊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부리는 억지, 자기에게 부리는 부당함,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예, 그런 것들을 그대로 포용할 때 거기에서 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역이 쌓이는 겁니다. 예,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한 이후에 우리가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람의 모습까지. 종의 형체까지. 십자가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테일러 모리스와 다니엘 켈리는 10대 학창 시절부터 그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들이 떨어져야만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남자친구인 테일러 모리스가 2012년에 이제 미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 이 사람이 특수부대에 배속돼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최선봉에서 통로를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제 통로를 개척하려면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폭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도 금속 탐지기를 들고서 전투 정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폭발로 휘말려서 양 팔과 양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여러 세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총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참전을 했대요. 이들 중에서 1,400명이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팔과 다리를 잘라야 됐는데 그 중에서 양 팔과 양 다리를 모두 절단한 중상을 입은 사람은 그 중에서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총 4명 있었고요. 이제 이 테일러가 5명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팔과 양다리를 잃었다,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 바로 여자친구였겠죠. 고향 아이오와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직장 다 때려치우고 다 병원 근처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남자친구를 극진하게 간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테일러 어머니와 함께 간병을 하고요.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항상 테일러 옆에서 항상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응원 때문인지 테일러는 이 힘겨운 시간을 버텨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회복 속도를 내면서 재활을 했고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게 됐고요. 결국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테일러가 후에 무공 훈장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이렇게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폭발 사고를 겪고서 이 자리에 이기까지 몹시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는데 제 아내가 끝까지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손이 있다면 제 손으로 아내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테일러와 다니엘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불구가 됐던 테일러,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빠져서 살아갔던 구제불능의 사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 오셨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저 테일러를 회복시키는데 전념했던 것처럼 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삶과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로, 그 신격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나만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 가운데로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기 포기, 권리 포기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예수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